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당회자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 5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여지역장 연합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재단에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역장의 사명을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영과 운영의 마음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전 세계 영혼들을 품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당회자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역장들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 만민 학예의 수련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7호와 응답 축복으로 함께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만이면 제가 너무 행복하셨나 보다 할 텐데 너무 많은 분들이 역대급 학예 수련회였다. 최고의 수련회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셔서 처음 몇몇 분들 들을 때는 그냥 저에게 힘 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셨구나. 모든 것 아버지 은혜다라고 제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 주신 분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수련회도 역대급이었지만 저는 날씨도 우리나라 날씨 이 더운 폭염도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삶은 산 건 아니지만 51년을 살면서 이런 더위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39도, 40도 이런 기온 이거 본 적이 없고 기도처에 수요일 날 갔을 때도 보니까 39도 딱 찍힌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낮에 1시 반 이렇게 나갔을 때 보니까 39도 찍혀 있는 거 보고 거기 정원에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곳곳에서 되게 고생스러울 만큼 더운 우리 1, 2주 보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선선한 바람 또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진 걸 느껴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많이 더웠습니다. 그 가운데 학예수련회 여러분들 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재작년에는 비가 좀 오셨고 작년에는 아주 두터운 구름으로 하늘에 연신 끼어 있어서 더위를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하는 수련회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화창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예 수련회였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기가 이 날씨의 뜨거움보다 더 뜨거우시니까 불편하다 힘들다 하지 않고 수련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교육에 제가 교육 전에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우리 현장에 모였으니 또 얼굴 눈도 마주치고 하기 위해서 수련회장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뜨거움을 느껴서요. 제가 가능하다면 지금 켜있는 조명기구에서 조금 다운시킬 수 있으면 끌 수 있는 거라면 좀 끄고 준비 찬양 중이니까요. 끄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교육이 시작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부채질을 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교육이 이렇게 말씀에 쭉 들어갈 때는 부채질하는 분을 못 볼 정도로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하면서도 여쭤봤더니
어느 시간대쯤 되니까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해서 에어컨을 더 세게 틀었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은 처음부터 최고치로 켜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교육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날이죠. 파워프레즈가 진행되니까요. 이 열기를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저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둘째 날도 최고 기온이 38도, 9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도 38도, 9도까지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에도 우리가 있는 수련회 그 주변 날씨가 34도 였습니다. 오후 5시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보에도 없었던 소나기와 바람이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30분경 교육장소에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나기가 지금 보실 정도로 아주 시원하게 15분간 내렸고 또 오후 6시 20분경 다시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열기를 식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6시 50분에는 기온이 27도까지 내려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날이 선선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저도 일기예보를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낮 기온이 38도까지, 39도까지 오르면 저녁에도 열대야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저녁 온도도 저녁이 돼도 30도 그 이상도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요 한여름에는 비 많이 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 오시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들이요 끄급해지고 열기 안 떨어지고 식지 않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34도였던 이 뜨거움이 비 2차례 크게 내려주시고 아주 시원스럽게 내려주셨고 바람도 함께 많이 불었거든요. 그게 2차례 있고 그리고 27도까지 떨어져서 하계수련회 우리 파워프레즈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프레즈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날씨 덥지 않아도 뛰면 열이 나고 땀이 나는데 30도에서 34도에서 이렇게 뛰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 27도로 떨어뜨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뛰고 충만히 찬양해도 넉넉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 땀 흘렸어요. 땀이 흘려요. 여름인데요. 밖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니까 우리가 충만히 열기로 찬양한다면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땀이 흐르는 걸 넘어서서요. 밖에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러면 헉 하고요. 이 숨쉬기도 이 열기가요. 이 공간 안에 느껴집니다. 헉 할 정도로의 열기가 느껴지는 여기 실내잖아요, 또. 밖에 이미 한여름에 뜨거운 낮에 올려놓았던 그게 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서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요. 저도 예전 경험을 해보면 헉 하는 이 열기.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나와서 찬양할 때 땀 흘리지 않았고요. 이 중반으로 올라가니까 좀 땀이 났고, 그리고 다시 기타 연주하려고 옷 탈의하고 났을 때는 땀나지 않았고 그리고 탈의 끝나고 다시 옷 갈아입을 때도 땀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걸 생각해보면 예전에보다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이 역대급의 열기 속에 우리는 파워프레즈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또 8월 5일 해외 성도 기도처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낮 1시 30분에 나갔을 때 39도, 처음 기도처에 39도 온도 보았거든요. 3시 20분경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찍혔네요. 그런데 행사 시작 전에는요, 제가 이제, 5시 45분? 6시경. 5시 45분? 6시경에 이제, 우리가 온도를 계속 체크하잖아요. 제가 이제 6시 좀 안 돼서 나와서 저녁 식사, 5시 30분, 5시 45분에,
이제 카페에서 저희가 이 열기였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카페가 준비되어 있어서 카페에서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 본체 정원으로 나오기로 행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5시 45분, 6시경에 올라가려고 나왔을 때, 이제 장로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30분 전에 보셨을 때 34도였다는 거예요. 34도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나오기 전에 봤을 때 33도였는데요. 방에서도 보이거든요. 창문으로. 33도 봤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서는 봤더니 3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3, 4도를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7시 10분경에 이제 야외에 본 마당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27도가 돼서 적절한 이 온도로 땀나지 않고 또 보낼 수 있었습니다. 24도 되면 아주 시원한데요. 그만큼은 아니었어도 덥지 않게 땀나지 않게 1시간 이상 그곳에 야외 정원에 계시더라도 문제 없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기온이 40도에서 27도, 13도가량이 내려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 이 폭염 속에 이러한 일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날 기도처에서 잠을 잤거든요. 수요일 밤에. 밤 10시 반경에서 11시경에 온도 봤는데, 밖에 있는 정원 온도 봤는데요. 그대로 27도였어요. 와, 신기하다. 아까 우리 저녁에 27도였는데, 아직도 27도네? 제가 임명 목사님하고 같이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밤이어도 안 떨어지는데, 그날 우리는 이 13도가량을 4시간 어간에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비도 오지 않고. 이 신기한 체험하면서, 야, 아버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에는 비 오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그러면 온도 떨어지는, 그것도 한여름에 떨어지기 쉽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런 방법으로 급속하게 떨어뜨려 주신 거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또 기도처에서는 비가 오시지 않고, 이러한 역사, 다양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6일 목요일에는 해외 성도님들이 약 160명이 무한단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전날 저녁 한동안 가물어 말라있던 무안 지역에 비가 내려 잔디도 푸른 생기를 되찾았고 방문 당일에는 산들바람이 불어와 야외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일정을 마치고 차에 탑승해서 무안을 벗어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예, 저렇게 비가 많이 내리셨죠. 저렇게 하면서 야외 행사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저녁 식사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시 비가 그치는 등 이동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파워 프레이즈를 앞두고 소나기로 더위를 식혀주시고 기도처에서는 야외 일정에 맞춰 기온을 크게 낮춰주셨으며 무안에서는 필요한 비를 미리 내려주신 후 행사 동안에는 좋은 날씨, 또 행사가 마치고 또 비가 내려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날씨의 변화도 참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기하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하는 2026 학예 수련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목회자님, 총회자님 3분 오셨는데요. 우리 이제 블라지미르 목사님은 제가 취임할 때도 오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때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목사님은 2018년이 마지막 학예수련회 참석이셨고 그리고 못 오셨다가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목사님 총회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018년이 마지막이지만 2018년 한 해만 오신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방문하셔서 우리 만민에 대하여서 너무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018년에 왔을 때와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을 뵀을 때 더 은혜롭고 더 하나된 모습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학예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 교육 시간, 준비 찬양 시간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둘러서 얼굴 보고 인사 나눴을 때 저도 몇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인사를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더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된 모습과 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교육 전부터 감동이 충만했습니다.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더 변화되셨구나. 연단의 때에 무거웠던 우리의 마음과 좀 진둘러 있었던 분들도 개중에는 작년이나 그 재작년이나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을 지나면서 더 나아졌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도는 우리 마문국 장로님도 4년 동안 계속 함께 했어요. 매년마다 우리,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 달라지신 것 같아요. 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4년의 변화를 충분히 기억을 해요. 근데 올해도 장로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더니 장로님도 작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더 충만하고 좋아진 모습을 본인도 느낀다라고 해서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 파워프레이즈를 하는 동안은요, 정말 눈물 나도록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연단회 때 여러분 모습도 많이 달라지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만함을 잃고 조금 거칠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느끼면서 저도 이 단위장 대행으로 단에서 매주 설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별로 은혜롭지 않나?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권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흡수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모습에 저랑 원장님이랑 우리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끌어가기가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했었던 2019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학예 수련회를 다시 우리 원주에서 하게 됐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참여했지만 그래도 아직 은혜로 회복하지 못한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1년, 2년 또 수련회를 지나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만민 다 회복했구나. 이제 내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꼭 갑시다. 영을 이룹시다. 온 영 됩시다. 라고 해도 싫어할 분은 없겠구나. 라고 제가 느낄 만큼 온전한 회복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2018년, 2019년만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러니까 저의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안 되어질 때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설교자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렸죠. 그런데 저의 바람과 달리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오직 제가 의뢰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 함께 가야 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조금은 마음에 있었던 것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 모두 손에 손 잡고 새 예루살렘까지 더 빠르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하는 학예 수련회여서 저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도 그 둘째 날 파워프레이즈에 이제는 목을 많이 써야 되는 찬양 해야 하는 이 시간에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저도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예전같이 이렇게 목이 막히면 그냥 목에 힘을 주면서 목이 계속 상해 가지만 목에 힘을 주면서 찬양을 하거나 외치는 소리는 나오는데 고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고음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반대로 고음은 가성으로 잘 나오는데
이게 외치는 소리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제가 지저스 외칠 때 목이 굉장히 갈라진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게, 그 소리가 2시부터 있었던 이 리허설 할 때는 더 안 나왔어요. 와, 어떡하지? 나 이런 찬양 사역 일에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 할 정도로 목이 꽝,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데 또 찬양은 가성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이지만 이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소곤소곤 해야 되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면 소리가 안 나오니까, 갈라지면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런 상태로 이제 파워프레이즈를 해야 하니까 저도 너무 안타깝고, 잘 준비한 우리 파워프레이즈 팀한테도 너무 미안한데, 아버지 이걸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됐고요. 단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이제 딱 시간입니다. 그 상태로 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찬양. 제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한. 그러니까 보통은요, 제가 열창을 하고 목이 쉴 정도로 아주 좋은 컨디션이었어도 끝에 가서는 목이 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해서 성도님들의 충만함을 이끌어주고 끌어당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는, 말 그대로 인도자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제가 찬양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지를 수도 없고 외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가 노래라도 하자, 찬양이라도 하자, 안 그러면 계속 립싱크만 해야 하는데 그냥 찬양이라도 하는 게 저의 목표일 정도로 목 상황이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성으로 찬양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할 때 목이 상하지는 않는 음성, 어떻게 음이 그렇게 나오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승원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알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노래는 부르는데 제가 이끌어갈 수는 없는 인도자? 그냥 성도님들처럼 저도 그냥 제가 제 찬양을 불러야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단에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조금 찬양이 흐르고 났는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 소리가 들리는 거, 그리고 제 소리에 집중하여서 찬양을 충만하게 했는데, 제가 그냥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잠깐 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파워프레이즈를 인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1부 때는 무대와 성도님들 객석이 조금 이렇게 거리가, 제가 있는 것과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게 조금 거리가 있어서 양 옆에 있는 분들만 보게 됐죠. 그런데 충만하게 찬양하시는 것 같고, 저 멀리 있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충만하게 뛰니까, 그게 보이니까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찬양을 그래도,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의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근데 순간순간 들리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상황으로 일부 찬양을 열심히 제가 마음의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타 연주를 하고 2부에 들어섰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가까이 보이게 됐는데요.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한 이 역사에 비해서 제일 충만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게 뭐지? 정말 저는 이게 좀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점프하는데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점프를 하더라고요. 저 멀리 계신 우리 남장년들이 팔을 드는데 번쩍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모습은 잘 못 봤었어요. 장년 선생님 팔 들면 이 정도. 팔을 이렇게까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평상시 같으면 눈을 비비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정확히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충만한데 둘러보니까 거의 다 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이 충만하게 앞에서 뛰죠. 눈물 흘리죠. 땀 범벅이죠. 서로 부둥켜 안고 찬양하죠. 우리 개척대 학예수련회 같은 모습이다라고 느끼니까 제가 안 나오는 목소리로 열심히 저는 이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주저스도 약속된 찬양보다는 좀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찬양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도처로 이제 행사 해외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처로 오는 차 안에서 제가 임영 목사님께는 내가 너무 목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100을 다 할 수가 없고 준비한 것에 저 개인적으로는 50밖에 못해서 참 미안하고 안타깝고 우리 파워프레즈 팀한테도 참 미안하고 그랬더니 임영 목사님도 차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너무 행복했다. 충만했다. 임영 목사님은 본인의 56년 삶의 최고로 충만한 찬양이었다고까지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임영 목사님 저 위로하려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진실만 얘기하지 뭘 행복하고 위로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라고 하면서 이제 며칠을 지나 보니까 깨달은 바로는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한 것 아니라 고백하였지만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그 은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없다고 은혜가 안 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는 최선을 다해 파워프레즈 준비하는 동안 제일 열심히 연습도 제일 많이 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만큼 하지 못하니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깨달은 바는 제가 좋은 컨디션으로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준비한 것에 아버지가 은혜를 주셨구나. 혹여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목이 안 나오는 이 상황에 성도님들의 은혜는 몽땅 받으셨으니 아버지가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저의 사역에도 큰 도약과 깨우침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나 그 안에 그 뒤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권능도 말씀의 은혜도 제가 서서 행하는 모든 것도 아버지의 붙드심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저의 사역에, 이후의 사역에 더 큰 능력이 또 힘이 되는 깨우침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찬양,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작년에도 깨닫는다고 했지만 올해 더 크게 깨달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고. 작년에는 처음에는 좀 삐죽삐죽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나와 일대의 관계의 찬양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조금씩 느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1대1로 찬양하는 걸 깨달았고 그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내가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는가. 근심할 것도 없었지만 안타까운 마음마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로 물부터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충만히 찬양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고요. 또 준비해 주신 파워프레즈 팀에도 감사하고요. 또 만민 학예수련의 모든 일정 동안 곳곳에서 땀 흘리시면서 또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수고하고 봉사해 주신 우리 준비위원들 또한 우리 모든 일꾼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에서는 또 초신자, 새신자 모시고 와서 그분들 돌아보면서 은혜 받게 하려고 방도 내가 예약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회비 내고 참석하셔도 아직은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선교회 모임을 안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멋쩍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또 일꾼이 방을 하나 준비해서 회비 냈지만 또 준비해서 여기에서 식사 준비하고 식사 대접하면서 수련을 하셨나 봐요. 근데 원래 계획은 월요일과 화요일날 파워프레즈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계획이셨대요. 근데 이제 이틀 숙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파워프레즈가 끝나면 돌아가실 계획을 하셨는데요.
월요일날 교육받고 너무 충만하고 여기저기 서로들 치료받으시니까 우리 파워프레이즈 끝나고 그냥 자고 갑시다. 그래서 다음날 주무시고 간 그러한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세교가 치료받아 기존의 일꾼들, 전도한 일꾼들 행복하시고, 또 세교들이 내가 여기 갈까 말까 했던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치료받아서 또 함께 행복하시고,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또 받은 은혜 계속하여 넘치게 이어가시고 변화로 아름다운 열매로 꼭 이르는 만민 하계수련회의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만민 하계수련회의 일정 돌아본 것은 마치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지폐와 동전 중에서 동전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나에게 주면 5만 원짜리 지폐나 더 나아가서 10만 원짜리 수표로 바꿔주겠다고 해도 아이는 동전을 꼭 움켜쥐고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원으로 과자도 사보고 껌도 사보고 이렇게 자기가 써보았기 때문에 500원의 가치는 잘 알지요. 또 아니면 500원보다 지폐들로 아이들이 살 때 있어요. 그러면 1,000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이도 2살, 3살 이렇게 어린아이여도 나이쯤 되면 색깔은 구분하죠. 숫자는 구분 못하지만 색깔과 모양은 구분해요. 그래서 뭐 1,000원짜리 아니면 5,000원짜리 아니면 10,000원짜리 정도는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가게에 가서 돈을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되면 5만 원이나 수표는 안 바꾼다고 하더라는 것이죠. 수표의 가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어른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축복을 줄게 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장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당장 유익은 내가 악을 바라고 당장 유익은 욕심 부리는 거. 아이들이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이 지폐 가지고 5만 원권 수표 안 바꾼다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당장에 내가 욕심 부리는 게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당장 내가 악을 버리지 않고 악을 바라는 게 그것이 내 건강에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내가 더 편한 것 같고 내가 더 높아진 것 같고 하니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 거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얻게 되는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이런 영적인 것을 쫓아 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끌어내리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다 했습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진리가 가득한데 가지고만 있으면 양순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말과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양순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과 진리로 가득하면 단물만 내는 입술의 열매와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선하다 해서 마냥 착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선과 진리로 가득한 마음이기에 여기에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해도 마음의 성결을 이룬 사람이 명할 때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양순이 임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진리로 분별하게 해주고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죄종이나 일꾼들이 상담해 줄 때도 양순의 열매가 맺히면 말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명쾌하게 생각의 꼬리를 끊어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일꾼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보며 불편하고 답답하여 주의 종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틀렸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지도교사님이 권면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대부분은 누가 옳고 그른 문제보다 서로의 생각과 성격이 달라 불편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지요. 판단으로 인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를 설명해 주면 해결된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문제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판단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당신이 오해한 거고. 그럼 이해했다 그래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 가지고 옵니다. 애써 상담해주고 신방을 해도 나중에 보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진리로 가득하여 영의 지혜가 있으면 상대의 판단이나 육신의 생각을 듣고 변론하며 하나하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마디 대화 속에서 벌써 상대의 상태가 분별이 되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생각의 방향 자체를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영의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지요. 이런 상담을 받고 나면 양떼들은 시원함을 얻고 평안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양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분별하여 요동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예화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에도 이런 양순의 열매로 상대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보면 함께 동료들이 상사에게 불편해할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좀 답답해지게 되고 짜증스럽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는 사람에게나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맨날 권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도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 여러분들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꼭 상담이라 말하기보다 좀 하소연을 할 때가 있다고요. 왜 하소연을 하나요? 여러분이 빗댄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직장의 일이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한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항상 밝고 명랑하고 충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막 불평하고 짜증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와서 묻는 거죠. 너는 이게 안 불편해? 당신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양순의 마음으로 상대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상대도 전도할 수 있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양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진리로 분별할 수 있고 상대가 답답해하는 그것만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의 성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성격을 지적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함께 그 상처난 부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양순의 마음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양순이 임한 사람은 상담할 때도 문제의 핵심을 분별하여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했습니다. 사심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이나 감정으로 인해 눈이 가려지기에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심이 있으면 성경 안에서도 보면요.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권면할 때 아니면 상담할 때요. 그 백성 중에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요. 잘했다. 그래라. 그렇게 해도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이것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상담해 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심이 있으면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이 나와지죠. 또한 여러분들 안에 치우침이 있으면 내가 정확히 중심 잡고 살지 않고 내가 치우쳐.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이거는 싫고 저게 싫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사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자, 누군가가 A, B가 불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B가 나한테 와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B가 왔으면 B의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A는 좀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또 사심이 없고 양순의 마음이 맺혀 있다면, 양순의 마음을 이루었다면 얘기를 들을 때 정확히 진리로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나에게 지금 말해 온 사람, 바로 B의 편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요, 자꾸 B의 편으로 마음이 더 가게 돼요. 나한테 먼저 얘기한 사람, 나한테 와서 하소연한 사람의 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양순과는 거리가 멀죠. 치우치는 마음인 거죠. 자, 이러한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사심이 없으면 명철이 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모님의 유산을 공평히 나누도록 형에게 권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조금 더 가진 것이죠. 이 상황에 공평한 평가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유산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형이 얼마를 더 나눠줘야 하는지 이런 것을 듣고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형은 얼마나 더 가졌는데 이렇게 묻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해 온 이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후로도 계속 형제 간의 감정이 상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탐심을 물리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형이 나에게 조금 더 양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도리어 상담하는 이에게 탐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형의 탐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담해 온 그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 더 의롭게 서로가 좋은 관계를 이루는 이렇게 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 이것이 더 복되지.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중재 역할을 해달라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아닌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담을 해온 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마음의 욕심, 이러한 것들의 불편함,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양순의 첫 번째 특징까지만 설명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나온 학예수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양순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순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향이 말과 행함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은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분별하여 요동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까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양순으로 인하여 더 덕이 되고 또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또 여러분 삶에서 양순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을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짧았다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선과 진리가 말과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첫 번째가 상대에게 잘 분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맞고 그거는 틀리고 이거 양순의 마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돼서 형이 조금 더 나눠줘야 돼 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진리의 분별은 있지만 분별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 있다 해도 상대가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분별해 준다 하여 지금 당장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두 개, 세 개 계속 이어지는 그 근본의 마음, 이것을 깨닫고 또 덕과 선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양순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삶에 참 많은 득이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상담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직장이나 또 일하는 곳에 함께하고 있다면 화평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양순의 열매로 가는 곳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길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 하계 수련의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회복과 또한 천국 소망으로 뜨겁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쏟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이 부신경 조직 세포리까지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균들 태워 주옵소서. 또 치료받았으나 남은 것이 있다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마음껏 걷고 뛰게 하시고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에도 강건함으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방학도 잘 이용하여 또 못다한 공부도 또 실력도 기초도 잘 닫게 하여 주옵시고 학생의 본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동지원학교 학생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교회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수마도 및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청운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